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누굴까, 왜 사나 이런 인생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2달 정도 불면증에 막 이렇게 시달리면서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제가 가졌던 그런 모든 의문들이 다 해결이 되게 됐습니다. 이제 구원받게 되면서 어느 날 우연히 이제 공원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고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됐고, 또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들어보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이제 탁 이렇게 깨우쳐지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제가 가진 그런 모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버리고, 정말 인생에 대한 목적,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나, 이런 모든 의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왜 지으셨을까?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이 도대체 뭘까? 이런 의문들이요, 만든 자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만든 자를 떠나서는, 제가 이제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핸드폰이 왜 있는지, 만든 인간을 떠나서는 이렇게 원숭이 사회, 또 아니면 코끼리, 얼룩말 있는 이런 곳에 핸드폰이 떨어져 있으면 그들은 이것이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이런 것처럼요, 만든 자의 품을 떠나면 그때부터 사실은 있으나 마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비참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만드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마치 잃어버려진 그런, 정말 길거리에 버려진, 시궁창에 버려진 핸드폰처럼 주인의 품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교재에는 4과인가요? 거기에 보면 창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하는데, 교재를 계속 보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이 말씀 자체를 주목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세계를 지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게 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놀랍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성경은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 그런 이치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진 줄을 안다, 이렇게 말했는데,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 예배당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거제교회 이 예배당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했을 때 누군가가 생각한 것입니다. 아, 여기에 좀 우리도 예배당을 좀 이렇게 몇 층으로 탁 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말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이 구체화돼서 표현되는 게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했던 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말을 했지만 그것이 실현되기에 어떤 것은 불가능한 것도 있고요, 또 가능하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면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누군가가 여기 몇 층짜리 예배당을 지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것을 의논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또 헌금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이것을 실행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이 결국은 이 예배당을 짓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생각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핸드폰 만들려고 얼마나 몇 달,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렇죠? 먼저는 예를 들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자, 앞으로 좀 핸드폰을 좀 근사하게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연구팀에다가 지시를 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연구팀에서는 밤낮으로 뭡니까? 그 회장님이 지시한 어떤 그런 식의 핸드폰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계속 불철주야로 연구했다가 나중에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실패를 거치면서 마침내 드디어 뭡니까? 제품이 탁 완성이 돼서 출고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각을 통해서 표현됐던 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생각을 통해서 구체화되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조각품을 만들 때도 그렇고요. 그냥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요. 먼저 구상을 하잖아요. 구상을 한 것을 뭡니까? 이렇게 그 화면에다가 이제 쭉 이렇게 처음에는 스케치도 하고 그 다음에 색깔을 입히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드디어 뭐 어떤 정물화가 되거나 풍경화가 되거나 인물화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그림이 쫙 형성되는데 그게 뭐예요? 생각한 것이 이 구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구상했던 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상하셨던 하나님의 생각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딱 생각한 것을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쫙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둘째 날에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쫙 하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요. 그 다음에 풀 맺는 뭐 채소며 그 씨 맺는 채소며 이런 것들을 다 종류대로 만들어지도록 말씀을 딱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종류대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파, 막 쪽파, 양파, 대파, 그죠? 또 마늘, 전부 다 종류대로 다. 밤나무, 호두나무, 잣나무, 뭐 이런 살구나무, 사과, 배, 그죠? 수박, 오이, 전부 다 뭡니까? 종류대로 다 만.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돼요. 그대로. 생물 시간에 공부해 보면요, 진짜 성경 그대로예요. 전부 다 종류대로 돼요. 종류대로. 진화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가 생겨가지고 계속 수천만 년 흐르면서 진화됐다. 새빨간 거짓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실제가 그러냐고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고요. 안 돼요.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 팥 심은 데는? 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종류대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종류대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들을 전부 종류대로. 말, 소, 코끼리, 양, 뭐 나귀, 염소 전부 다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콧불소, 공룡 뭐 할 것 없이. 성경 욥기에 보면요. 공룡에 대해서 나옵니다. 욥기 39장, 40장 이래 보면 공룡, 용 뭐 이런 거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종류대로 다 만든 거예요. 새들도 전부 다 참새, 독수리, 솔개, 뭐 부엉이, 따오기, 뭐 그냥 온갖 종류대로, 그죠? 물고기도 또 온갖 종류대로. 그래서 진짜 종류대로 된 거예요. 종류대로. 그냥 그 종이 섞여가지고 계속 진화된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거짓된 거짓말을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요. 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과학이 발달되면서 생물학이 발달되면서 또 무슨 여러 가지 그런 학문이 발달되면서 실제 증명되는 것은 다 성경대로인 거예요. 인간의 이론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거짓된 이론들요. 얼마나 거짓된 이론들이 난무하냐면 뭐 요즘은 막 진짜 이상한 거짓말도 많이 해요. 뭐냐면 그냥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 살아봐야 알지. 그래가지고요.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결혼식 올리기도 전에 그냥 남자 여자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다 안 맞네. 그러면 또 딴 남자 딴 여자만 또 살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르고 해가지고 결혼식 올렸는데 1, 2년 돼가지고 그냥 이혼. 옛날에는요,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부모님끼리, 자네 딸 있네, 우리 아들이 있네, 그냥 우리 사돈합시다. 그래가지고, 아니, 당사자들은 알지도 못했어. 만나지도 못한 거야, 그냥. 근데 그냥 결혼시켜버렸어. 근데 잘 살아. 이혼도 안 하고. 그걸 봐봐요. 인간의 이 논리와 이론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 할수록 가정들이 망가져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할수록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라니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인간의 논리로 지금 썩어 있는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자꾸 떠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아주 망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느냐?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가 이제는 점점 가려지는 너무나 어두운 시대에 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진짜 뭐 해야 되느냐? 밤낮으로 말씀을 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연구해야 된다고요. 자, 창세기 1장 26절. 6일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뭐 하셨냐면, 땅에 기는 짐승들, 가축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왜 지었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라고 표현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 하나님 그분을 닮도록 우리를 지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무엇대로? 모양대로. 그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왜 지었는지 이유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 컵이 있는데 컵은 왜 만들었다고요? 컵은 물 담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물건은 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자, 천사를 만들었을 때는 천사장에게는 수공과 비파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장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도록 지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닮게 지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게. 우리 인간은요, 인간끼리는 어때요? 서로 닮은 인간끼리는 대화가 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귐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뭡니까? 짐승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요즘에는 애완견 해가지고 막 반려견이고 뭐 어쩌고 이러지만, 아무래도요 개한테 얘기해가지고 개가 뭐 응답하고 뭐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일방적인 거지. 그리고 개도 뭡니까? 시도 때도 없이 꼬리 흔드는 거지. 이게 지금 뭐 그냥 안 되는 겁니다.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거지. 하나님이 개를 그냥 사람 가까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짐승으로 지은 것 뿐이에요. 사람끼리 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려는 것이 우리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막 이런 목적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 그분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갈 때가 가장 행복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 장갑 있잖아요. 장갑은 무슨 모양? 손 모양. 왜 손 모양일까요? 장갑 안에 뭐가 들어가려고? 손이 들어가려고. 야구 글러브? 발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공 받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야구 글러브는 손 들어가야 돼요, 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고무장갑 있죠? 설거지 할 때 쓰는 거. 그게 뭐가 들어가야 되나? 손 들어가야 돼. 그 손 빠진 고무장갑 봤어요? 주방에 보면 우리 학생들은 관심이 없을 수 있어. 그죠? 공부하느라고. 게임하느라고. 근데 가끔 한번 봐봐요. 주방에 이렇게 이 고무장갑이 이렇게 탁 걸쳐져 있는데 손이 빠져버린 고무장갑,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맥이 빠져있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빠져있는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거예요.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야 장갑이 재구시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인간은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안에 뭡니까? 컴퓨터 게임이 들어와 있고 그냥 인터넷 그냥 온갖 잡스러운 것이 들어와 있고 카툰 막 이런 게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뭡니까? 관심이 온통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에 장갑 안에 손만 빼놓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잡스러하게 그냥 막 동전 들어가 있고 막 볼펜 들어가 있고 그냥 리모컨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장갑 안에는 뭡니까?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도 장갑 입장에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족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학생 사귀어도 남학생 사귀어도 그냥 뭘 해도 게임을 해도 뭘 해도 아무리 해도 인간은 만족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광이라는 것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뜻인데 하나님 그분께 정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죠? 그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러면 학생으로서는 어때요? 학교에서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정말 선생님을 공경하고 그죠? 또 수업 시간에 잘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숙제도 충실하게 하고 시험 볼 때 컨닝하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정말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맨날 수업 시간에 자고 그냥 딴짓하고 선생님 말씀 지독히 안 듣고 막 대들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면 하나님 빠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다운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삶을 살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볼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그건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고 그 물고기 잡는 사람 업으로서 여러 가지 그 삶의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 가운데서 뭡니까?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죠? 남들은 뭡니까? 속임수로 사기치면서 돈 번다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하지 않고 비록 많은 돈을 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거예요. 요즘에는 정말 이 세상이 썩어가지고요. 그런 게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좋은 대학 가려고 뭡니까? 컨닝하고 그냥 또 무슨 사기치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만큼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남보다 더 잘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서 특별하게 지능을 주시고 이런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운동을 잘하게 한다면. 근데 어때요? 그 운동 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참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끔 축구해가지고 막 골 넣고 이럴 때 다 기도하고 그럴 때 너무너무 참 저는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떤 분야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그럴 때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참 진짜 괜찮네.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욕심에 빠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러면서 그러면 뭡니까? 그냥 껍데기만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욕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학교에서도 뭡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학교 가면 영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그 이중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교회에 오든 학교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뭐냐, 정말로 거듭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 이 거룩한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잘 살 수가 없다니까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먹은 대로 싸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까이 하게 되면 이 거룩한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냥 인터넷하고 막 딴 거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먹은 대로 나오니까. 자, 아무튼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 수 없게 돼 있는 게 안타까운 처지다 이런 얘기고요. 자, 아무튼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지으셨어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요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에덴 동산이 어디냐? 신화 아닙니다. 성경은요 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 보면요.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이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네 강이 흘렀는데 히데겔은 영어로 보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것은 어디냐면요. 지금의 이라크라는 석유 많이 나고 옛날에 미국하고 이제 전쟁이 터졌던 그 이라크라는 나라의 위쪽으로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요. 아래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합류 지점에 예전에는 비손과 기온 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네 강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비옥한 그런 지역인데 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에 조그만 동산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어요. 넓은 지역. 그러니까 에덴 동산 실제 있었던 지역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페르시아만 거기에 이제 이 바다로 이렇게 바다처럼 되어 있는데 근데 그곳에 이제 에덴 동산 어떤 중심부가 이렇게 가라앉은 것 같아요.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 에덴에 있던 나무들이 지하에 묻혀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너무나 놀랍고 확실한 사실들입니다. 에덴 동산에 실제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각종 동식물들이 너무너무 살기가 좋기 때문에 먹고 살기 좋기 때문에 엄청나게 번창하다가 사실은 노아 홍수 때 이 수많은 짐승들이 한꺼번에 막 매장되는 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되면서요 너무 놀라운 것은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한반도? 미국? 일본? 어디? 예, 중동지방. 중동지방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거 전부 다 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곳에 그냥 집중적으로 석유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집중적으로 짐승들이 매몰돼 버린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지상 낙원이었기 때문에 너무 먹고 살기 좋으니까 짐승들이 엄청나게 번식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짐승들이 한꺼번에 매장되면서 여러분 삼겹살 먹을 때 두 것만 구워도요 이 컵에 기름이 장난 아니게 당깁니다. 돼지기름. 근데요 바로 이 돼지들, 소들, 막 코끼리, 공룡, 맘모스 이런 게 한꺼번에 막 그대로 매장되면서 엄청나게 압력을 받아서 뭡니까? 기름이 마치 타는 것처럼 시꺼멓게 이렇게 응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땅속 깊이 그것을 뽑아내가지고요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중동지방에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나? 옛날에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막 석유 많이 나는 지역 막 이래가지고 그 세계 지리 해가지고 막 지도 시간 막 세계사 시간 뭐 이럴 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 속에 놀랍게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처음에 뭡니까? 아담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는데 돕는 배필, 아담의 아내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 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를 몇 명 만들었을까요? 갈비뼈 하나. 그래가지고 뭡니까? 여자 한 명을 딱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일처가 맞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평생 해로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리고 남자와 남자예요.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남자와 여자. 하도 듣다 보니까 헷갈렸어. 요즘에 막 동성연애 해가지고 너무너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남자끼리 결혼한대,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배제시켜버리니까 그냥 다 인간들끼리는 말이 되는 거야. 그냥 서로 사랑하겠다는데 누가 말리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옥 가겠다는데 누가 말리냐, 이 소리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지옥에 쓰러지는 거예요. 다 그냥 썰어 넣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 쓰레기가 돼버린 거야, 인간 쓰레기. 이제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 근데 그 인간의 생각 배후에 뭡니까? 사탄 마귀가 그런 거짓된 생각을 주는데, 지금 온 세상이요,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영화, 인터넷, 드라마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막 수년 전부터요, 집중적으로 뭐예요? 영화와 드라마에서 계속 동성연애가 부각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뭐 겨울 왕국이 됐건 뭐 그냥 왕의 남자가 됐건 뭐가 됐건 전부 다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막 그냥 그걸 자꾸 보다 보면요, 사람은 거기에 자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동성이 좋아요, 뭐 이런 태생이 그런 것 같아요. 태생이 그런 거 없어요. 다 이게 자꾸 먼저 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니까 이제 뭐가 뭔지 모르는,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가 없는 시대처럼 뭐예요? 상대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다 물들어 있고요. 이제는 그냥 절대적인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배제시키면서 파멸로 떨어지는 그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요, 멸망하는 것이 거의 뭐 진짜 초일기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아요, 진짜. 전 세계가 미쳐가고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지금 막 완전히 절벽으로 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마지막 그냥 그대로 막 박살이 날 직전에 지금 그대로 급강하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전 세계가 동성연애로 미쳐가고 있고요. 이제는 그냥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남자와 여자를 짓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게 하고, 결혼 안에서만 뭡니까? 부부관계가 허락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녀를 생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 어릴 때 학생 시절에 남학생, 여학생, 남자친구, 여자친구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으로서 남학생이 사춘기 되고 여학생이 사춘기 되면서 남학생 좀 좋아하고 여학생 좋아하고, 그것은 기본적인 어떤 성향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이 있긴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남학생을 사귀고 여학생을 사귀고 마음을 거기에 빼앗고, 이건 다 우상숭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신부로, 정결한 남편으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학생 시절, 그죠?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이성교제하고 이거 합당한 게 아니에요. 내 남편 될 사람 만날 때까지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몸을 지켜야 된다고요. 여학생도 그렇고 남학생도 그렇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요. 창세기 3장.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탄 마귀가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든지 파멸시키고자 하는 그 존재인데, 뱀 속에 가장해서 들어와가지고,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금한 거예요. 뭐냐면, 뭘 금했다고요? 예. 거기 보면, 자, 창세기 2장 잠깐 한번 보시면,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수만 가지의 그 나무 열매들을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뱉어지기 직전, 뱉어지면 안 되니까 뱉어지기 직전까지 실컷 먹어도 된다. 자유롭게. 근데 뭡니까? 이 동산 한가운데에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두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이걸 만들어 놓고 그러죠?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거제 예배당 와서 아니 왜 10층으로 안 만들고 뭐 한 5층인가 6층인가 요것밖에 안 만들었냐? 이렇게 시비 걸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난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그 거제 교회 성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마음대로요. 하나님이 딱 만드시고 다 먹게 한 다음에 요건 안 돼 라고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왜 만들었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건 금방진 질문인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무슨 얘기냐면요. 생명나무는 생명 대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분의 그 생명나무 열매를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지어진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된다? 물에서. 왜요? 물고기니까.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떠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떠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겠다. 예, 그게 바로 선악과 먹는 거예요. 선악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덩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흉내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 이게 바로 무서운 죄입니다. 예? 뭐가 죄라고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내 좋을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죄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누구 생각대로? 누구 판단대로? 누구 기분대로?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기 딱 알맞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피조물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면 넌 죽는 거야. 반드시 죽어. 이 말이에요. 너는 피조물이니까 나 떠나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떠나서 살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지 말지 그것을 우리 인간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인격을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 수도 있고 물을 떠나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물고기가 나 이제 물이 너무 싫다. 맨날 물에만 매여 있으니까 좀 뭔가 갑갑한 느낌이 들어. 그러면서 물에서 뛰쳐나갈 자유는 있어요. 그죠? 근데 뛰쳐나갔더니 육지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지. 이제 도착해보니까 그다음부터 그냥 이게 물처럼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점점점 목말라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버둥거리면 거릴수록 더 깊이 뭐요? 이 흙에 묻혀서 이제 몸이 말을 안 듣는. 이게 뭐예요? 마약을 한 사람 그렇게 돼요. 사탄이요. 야, 한 번만 해봐. 첫 번째는 공짜야. 야! 해봐! 라고 사탄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속이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그 죄에 확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뭡니까? 유혹에 딱 들어가는데 처음에 딱 하면서 야, 뭔가 짜릿한 것 같거든. 그 다음부터는요, 하지 말래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만해야지 하면 이미 끝났어요. 왜? 중독돼서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이게 무서운 뭐예요? 사단의 굴레에 꽉 매여있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넌 네 마음대로 살면 그때부터 정말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다. 멸망이다. 라고 하면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근데 어떻게 되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떠냐? 사탄의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어버렸다. 사탄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해서, 자, 아담이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여자인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두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라고 분명히 전달을 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보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중에 일부처럼 졸고 딴 생각하고 뭐 이러면서 아담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못 먹겠냐? 아니, 다 먹으라고 했죠. 하나만 금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막 무지막지한 분으로 오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왠지 그런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여자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먹으면 어때요?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까지 하라고? 만지지도 말라. 근데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적이 없는데도 보태는 거, 그게 죄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여자는 뱀에게 뭐라고 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어때요? 사람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장례식 때마다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진짜구나. 계속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는 결코 안 죽는다. 장례식 때마다 마귀가 거짓말한 게 다 들통나고요. 하나님 말씀 진짜구나. 그냥 무시무시하게 진짜라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면 그대로. 그래서 이 엄미한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이 거짓말을 듣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여자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사탄은 뭐 네가 이거 먹는 날에 하나님 같이 된다. 그리고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러면 그 새빨간 그런 사탕 발림의 말을 듣고 그냥 그 말을 따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뭡니까? 선악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 같이 되기는커녕 7절, 3장 7절, 계시록 3장 7절 한번 계시록이 아니네. 창세기 3장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뭐야? 이기적인 눈, 자아적인 그런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벗은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빛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었다고요. 죄 짓기 전까지. 근데 뭡니까? 죄를 짓게 되니까 빛이 확 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덮어주신 그 빛이 꺼져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뭡니까? 흙으로 지어진 초라한 벌거벗은 죄인의 모습이 싹 드러나버려요. 그러니까 창피하고 부끄럽고 두렵고 무섭고 막 죄책감이 들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게 됩니다. 내 스스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노력으로 뭔가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뭔가 포장하고 감추는 거, 이것이 바로 그런 모든 이 종교적인 애씀, 도덕적인 애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아니다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예,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다른 것으로 무마시키려고 해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성경에요, 분리를 의미하는 분리. 하나님과 딱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먼저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자마자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과 편안하게 화목하게 사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마치 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고, 이게 뭐예요? 범죄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니까? 그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육체와 영혼이 이제는 분리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혼이 영원히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이대로 두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이제 아담 보고 물어봤어요. 아담 너 어딨냐 하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히 좀 전에 입었거든요. 무화과 이파리 해가지고 치마를 했는데 하나님 부르니까 입었다 그랬어요? 벗었다 그랬어요? 벗었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무화과 이파리를 치마해가지고 입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 거 그냥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한 거 착하게 사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값은 사망,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이 죄를 벗을 수가 없어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아담에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 먹었냐? 그러니까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창세기 3장 12절 시작. 자, 지금 이 아담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아담이 잘못한 거 있다 없다? 아담은 잘못한 거 없어요. 누가 잘못했다고요? 여자가 나한테 줬으니까. 근데 그 여자는 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선악과만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왜 먹겠냐고.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먹지, 이러면서. 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때요? 각종 나무 열매 다 먹도록 해줬어요.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그냥 그것도 마저 못 먹겠다. 그러면 진짜 좀 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수만 가지 마음껏 먹도록 한 거예요. 요것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요.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리고 완전히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핑계를 탁 대는 거예요. 사실은 내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다 이건 저 여자 때문이고 그냥 하나님이 여자 지었으니까 하나님 탓이고 난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명하고 핑계대는 게 아주 무서운 사단의 수법이에요. 오리발 내미는 거. 그러면 안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닌 거예요. 바로 나 때문인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난 거예요. 여자도 또 막 핑계댑니다. 뱀 때문이라고. 근데 뱀은 또 누가 하나님 만들었다.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다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오늘부로요, 더 이상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돼요. 엄마 때문에. 그죠? 아침에 학교 가는데 늦잠 자서 막 늦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 내가 늦잠 잤구나. 잘못했네. 이렇게 안 하고, 엄마 왜 안 깨워줬어? 이러면서. 아니, 엄마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가 일어나야지. 엄마가 학교 가요?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 놓고 그냥, 무조건 엄마 탓하는 거예요. 아빠 탓하고. 아주 고약한 학생들이에요. 그동안 몰라서 그랬다면 오늘부로 이제 회개하시고, 더 이상, 내가, 어젯밤에 늦게 잤구나. 보면 꼭 또 게임하고 막 이상한 짓 하다가 늦게 자가지고 꼭 늦게 일어나더라고. 보면. 그래 놓고 그냥 핑계는 남 핑계대고.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15절 정말 너무너무 희한한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라는 것은 뱀, 사탄. 뱀은요, 누굴 말하냐?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이 뱀이 사실은 사탄 말하는 거예요, 사탄. 그러면서
내가 너로 하나님이 그 뱀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사탄과 함께 타락한 하늘 천사 3분의 1 악령 귀신 이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요 희한한 말씀하셨는데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유전한 씨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다 아버지 몸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씨가 엄마 뱃속에 들어와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아버지가 낳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후손, 다 남자의 후손이, 우리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남자의 아담의 그 유전한 씨를 받지 않고 죄를 받지 않은 여자의 몸만 빌려서 죄 없는 그런 존재를 이 세상에 그런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 구원자가 사탄을 깨뜨려버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죄에 빠져버린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구원자의 약속.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옛 구자 약속할 자.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죄에 빠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보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전날에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믿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을 더 믿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뭐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절대 안 주고 뭐 이런 말 들으니까 그게 더 그럴듯한 것 같으니까 더 내 욕망에 이끌리는 말이니까 그 거짓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진짜는 무시해버리고. 근데 사탄의 거짓말대로 해보니까 사기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막 공무원 퇴직해가지고 퇴직금 받은 거 그냥 막 어디 투자하시죠 이래가지고 투자했다가 쫄딱 말아먹고 그냥 주식 투자했다가 망해버리고 그냥 돈 벌다가 꼭 보면 딴 데로 다 새더라고. 하나님께 드리질 않고 막 이러다가 그냥 엄한 데서 새버리고 막 이런 경우 많아요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더더구나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사기를 당해보고 아 이게 사기구나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진짜구나. 왜? 그냥 선악과 먹고 나니까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너무 무섭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죄 이건 뭐야? 마귀는요 범죄케나 하지만 거기서 절대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조직에 한번 딱 들어가면 어때요? 범죄 소굴에 들어가면 그냥 조직에 속하기는 쉬운데 그 다음에 못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냥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빠져있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에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진짜로 이제 믿은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서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20절 시작. 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동안은 뭐예요? 아내 이름도 안 지어준 거예요. 그냥 여편네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여편네가 뭐 이런, 저 여편네가 집구석 말아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아담이 원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스토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저 여자 없으면 난 지옥인 거예요. 그냥 저 여자의 어떤 후손이 구원자인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태도가 달라져요.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여자의 이름을 하와, 생명, 하와의 뜻이 생명. 바로 이 여자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어떠냐? 바로 그들 앞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흠없는 짐승을 죽였는데 그 짐승이 뭔지 오늘 저녁 시간에 그 짐승이 무슨 짐승인지는 오늘 저녁 시간 말씀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죽였어요. 피가 흐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가죽을 벗겼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이파리 옷은 백날 입어도 소용없었는데 그거 벗겨버리고 이제는 뭡니까? 가죽옷으로. 지금도 가죽옷이 좀 비싸잖아요. 가죽옷 진짜 비싸요. 그죠? 옷 중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가죽옷. 가죽옷. 가죽 제품. 이게 이제 이때부터 유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딱 입혀준 거니까 뭡니까? 끝내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제작해서. 이게 뭐냐? 진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내가 어떻게 내 노력, 내 애씀, 내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에 빠져버린. 야, 나 이대로는 멸망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 그분이 친히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진 것처럼 여러분도 이번 캠프 끝나는 날 이제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실제적으로 깊이 와닿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았던 이게 바로 아담이 범죄한 그 선악과 먹은 죄가 바로 나 자신도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고 그런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참된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후 시간도 의탁을 드리옵고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